오늘 우리 김동규 전사님 머리 보니까 갑자기 그 정재영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약간 까부는 애 있죠. 연예인 중에. 약간 뚱뚱한 정재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온몸이 달라 보여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한 2달 전입니까? 머리를 볶아놨는데 저렇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서정득 장로님 한 3년 반인데 오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 행커칩을 꽂고 오셨어요. 원래 이리 와야 됩니다. 원래 이리 와야 됩니다. 오늘 국회의원 출마하신 줄 알았네. 네. 부끄럽기는 하나님 앞에 당담해야지, 장로님. 네. 사람이 옷을 약간만 바꿔 입어도 온몸이 달라 보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옷 입었다.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옷하고 머리 스타일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뭘 덧입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무엇을 덧입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옷을 덧입지 못하면 어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덧입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 아픈 역사입니다. 병자호란. 나라를 위해서 우리 3월 달에 기도해야 되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차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당, 여당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병자호란 때 그때 당시 5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은 그것보다 몇백 배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6.25 때 4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때 그냥 활, 칼 이런 거 가지고 5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은 거의 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그래갖고 인간 사냥이래갖고 끌려갔죠. 중국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전란이 수습되고 아버지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 딸이 끌려가 있으니까. 그러니 돈을 주고 포로로 끌려가서 혹시 수소문에서 살아있으면 자기 딸을 데려옵니다.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들을 데려옵니다. 자기 아버지를 데려옵니다. 주로 인삼이 좋은 금을 쳐줬다 그래서 인삼 그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래요. 그래 데려와서 고향 땅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좋아야 되죠.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끌려갔던 그 아내나 그 딸들이 몸종 노비로 있으나니까 그때 당시 유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니까 환향년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환, 향,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의미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조선 사람들이죠. 죽음 가운데서 건져왔는데 그래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이 환향년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주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중국 애들에게 줬던 그 돈을 보고 무슨 돈이냐 그러냐면은 대속금이란 단어를 씁니다. 즉 대신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비의 그 몸종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UN 16개국에서 도와줬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나라를 돕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대신 도와줬죠.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서 태어나지 않냐고 누군가를 나를 대신 받아줬죠. 죽을 때 그냥 죽지 아니하고 누가 대신 장례를 치러주죠. 우리는 이렇게 나라, 개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신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대갚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주 소중한 교회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혼자 자수성가를 하지 말고 사회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예배 제목이 오직 대속의 의인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물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입고 다니는 옷도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큰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대신 와서 꺼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누군가 만들었겠죠. 여러분이 가는 도서관 누가 만들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속의 은혜가 일반 은총에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진서가 다니는 신정중학교를 지가 지어서 지가 책 만들어 가지고 지가 학교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김진서는 학교 다니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 만들어서 주사기 만들어 가지고 청진기 만들고 침대 베드 만들어서 시트 만들어서 수술 도구 만들어 가지고 메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배 째고 장기 치료하고 해보세요. 해보라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욱이 얼굴이 허였습니다. 화이트. 얼굴이 좋습니다. 요즘 지가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바르고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 대속의 은혜 감사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우리는 몰라요. 늘 내가 내가 어떻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일반 은총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대속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 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만든 게 있습니까? 있지. 라면 끓여 먹는데요, 아버지. 그렇지. 그 라면 누가 만들었니? 그렇죠. 여러분이 가스 다 만들었어. 프로판 가스, 프레온 가스 그거 만들었어. 프로판 가스 그 통 튼튼한 거 만들어서 가스 주입해서 가스 연결해서 가스 돌려봐라. 저는요 어느 한순간에 너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짜장면 배달하는 거 있죠 그거 나 옛날에는 전화해서 좀 왜 빨리 안 갖다 주냐는데 요즘 그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걔들이요, 15, 16 먹은 애들이 오토바이 그 조그마한 거 몰고요. 그거 다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쟤들요, 1년에 2-3명씩 사라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거 타다가 어느 날 받쳐서 죽는다네. 그래, 나 그때 절대 나 그 얘기 안 해요. 천천히 와도 된다고. 뭐 좀 불면 어떠냐고. 옛날엔 내가 뭐 돈 주는데 지가 빨리 와서 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복음 전해줬잖아요. 누군가는 나에게 이 말씀 전달해 줬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대속의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교회 오고, 함부로 직분 맡고, 함부로 내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전도사다, 목사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와주기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원죄는 누가 용서하며, 지옥 가는 이 비밀은 누가 막아주며, 귀신의 세력은 누가 꺾어주며, 그렇죠? 이 빈 마음, 빈 가슴, 죽지 못해 살았던 내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악령을 꺾으시고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할렐루야. 은학을 너무 함부로 해요. 찬양을 너무 함부로 해요. 우리 반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미에서 보면 드럼 하나 치는 거, 피아노 하는 거, 내가 성가대 서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같이 팀을 이뤄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소중한 축복과 응답을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도 내가 못 알아먹어서 우리 청소년들 옛날에 내 수련회 집회를 많이 해줬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구원 때문에 그러겠죠. 강사로 그렇게 많이 불러주더라고. 많이 갔었어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석 때 많이 가서 집회를 해줬는데 하도 이제 영적인 부분을 애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구원이 뭔지 아냐? 내가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인구 예를 들면 70억이면 그때 당시 한 60억 됐으니까 60억 인구 다 곱해야 구원 나온다. 60억 인구 곱하기 동물 곱하기 식물 곱하기 네가 보고 있는 하늘 곱하기 땅 곱하기 바다 곱하기 지구 곱하기 지구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 곱하기 천사 곱하기 마귀 곱하기 성령 곱하기 응? 온 우주 안드로메다 수금 지하 목도 천의 명 곱하기 나 곱하기 이렇게 하면 구원 나온다. 알겠냐? 못 알아먹었네. 그게 구원이다. 그 큰 구원을 받았다. 그걸 왜 니들이 함부로 하냐? 하도 이제 애들이니까 이제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사이즈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대속의 은혜 속으로. 맞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헛된 공상 상상이라고
누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거기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이구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속의 의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맞죠? 오늘 여러분 숨 쉬는 거, 밥 먹었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걸어 다니고 이 미세먼지 없는 좋은 봄날에 온도도 적당하니 햇빛도 좋고 이날에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 추워서 감기 들을까 싶어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고 더운데 살다가 온 작은 편은 너무 더운 나머지 뒤에 가서 서 있고 다시 복귀했습니다만은 혹 감기 걸릴까 싶었고 히터 다 틀어놨고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4주 동안 기도했더니요 교회 안에 흑암이 확 꺾여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둠의 영이 확 꺾여버려. 사람들이 알아서 4주 동안 나는 4주 연수하니까 안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구역구역 다 오는 기라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 우리 교회 저력이 있어. 오늘 박은정 권사님 지금 사람 데리러 갔는데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학교 법인 놓고 기도하고 새로운 10년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에 달 기도하죠. 어제 내가 가르쳐 줬거든 신방할 때. 이제 우리 교회 그릇 규모 다 바꿀 겁니다. 한 3년 남았습니다. 이제 유 목사님 정식으로 이제 모시고 우리 개척하면 어떻게 되는가? 개척교회는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주려고요.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렇죠. 그래서 부산 경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세계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선교센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큰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조그마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 성경에 오늘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직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대속의 의. 오직 대속의 의인데 반대말로 해봅시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주로 좀 강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자수성가 이쪽으로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자수성가가 문제가 아니고 자수성가 이후에 자녀들한테 굉장한 문제입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거의 다 정신문제 있습니다. 워낙 좋아붙이거든요. 아버지는 없는데도 했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시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애가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요. 애가 헷갈린다니까요. 니네 있는데 이것도 못하냐? 자수성가한 엄마 밑에 자는 딸들요. 거의 정신문적으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럴 때도 했는데 니는 이것도 못하냐. 자꾸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애가 어릴 때부터 그 데미지를 입어요. 덜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교사, 교수 출신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릴 때 독하게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쉽게 하면 우리말로 하면 조금 공부 기질이 철두철미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어렵습니다. 좀 보면요. 꼭 이상해요, 보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요 다이라 어디죠? 안양인가 어디죠?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이 보니까 아버지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줄 타고 올라가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서울 쪽에 법무 무슨, 이런 중요한 자리에 법무부에 들어간 거예요.
동아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쫙. 근데 내가 볼 때 둘째가 지금 완전 그때 당시 내 만날 때는 애가 이상하더라니까. 그래 급해 놓으니까 그 엄마가 이제 우리 허순전 전사님하고 무슨 관계나 아는 관계가 내가 뭐요 조카. 예. 우리 전사님하고 조카 그건가 봐. 그래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딱 그 아버지 보야 알겠더만. 야, 너무 철두철미. 애는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냐. 우리 애는 괜찮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체면이 있어갖고요. 교회 안 가.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뭐라느냐 하니까 목사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만나보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너무 강해요 이게. 남천동에 피아노 원장님이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교수라. 이 애가요 과학고 갔는데 완전 돌았어. 딱 아버지 보는 순간에 엄마 보는 순간에 내가 알았어요. 저럴 수밖에 없다. 완전 자수성가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요.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국립대 교수. 자, 아들이 완전 돌았는데 공부하다가 완전 돌았는데요. 우리 보는 앞에서 엄마 두드리 펴는데요. 교수답게 처리한다니까요. 아들 왜 그래요? 이러더라니까. 미쳤어. 미쳤다니까. 완전 돌았다니까. 돈 그게 뭐라고. 명예 그게 뭐라고. 아들 돌았는데도 그 원인도 모르고 진단도 할 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어려운 책 공부 싹 다 해놨고 영적인 비밀만 모르고 자기 애는 도는데 절대 인정 안 해. 자존심 세가지고. 참 못했어요. 내가 보면 진짜 못했어. 요런 사람이 꽉 찬 데가 세상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좀 배웠다 치더라도 내 교회에 있는데 노숙자 이거 하나 들어왔다니까. 이게요 웃긴다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막 냄새나고 이래서 좀 씻기가지고 음식 먹여가지고 갈 때 빵이 교회에 좀 있길래 내 빵을 좀 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 노숙자 보라니까 이놈요. 못 배웠지 노숙자지. 빵 내 교회 나갈 때 봤다니까. 빵 팩 버리더니 내가 이런 거나 먹을까 이러면서 가더라니까. 노숙자도 자기의구나. 진짜라니까. 여러분 노숙자를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이분법에 속으면 안 돼요. 돈 많고 부자면은 복음 안 받고 저 사람들 대단하지 않겠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복음 받는 사람 많아요. 노숙자는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복음 잘 받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 세고 못됐고 이런 사람 많은데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요. 진짜 못된 인간들 많아요. 여러분 이분법을 항상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지상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다 만나봤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시기하면 가장 명예 있는 사람부터 명예 없는 사람부터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업상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철두철미하게 공부 안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그런 걸 싫어했어요. 철두철미. 그래서 적당하게 고선해서 패스는 해야 되니까 고선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진서, 진이, 진원이, 가온이는 그런 면에서는 애들이 정신이 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애들이. 아주 평안합니다. 예. 감사하게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돌아버리는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자기 경험 여러 번 했죠. 자기 지식 또 자기 명예죠. 이거 따라서 모든 인생이 결정이 돼요. 인생 결정이 이것 따라 다 돼요. 그것도
이거 가지고 자기 또 이걸 또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따라서 모든 인생을 결정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이 줄을 타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 발상 자체가 대단하게 나는 웃긴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 타기를 너무 많이 해요. 기초 실력 갖추고요. 기본 제대로 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론이 떠듭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후려쳐요. 젊은 애들이 다운 보고 네이버를 주로 보잖아요. 그거 보고 그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유튜브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 움직일래. 가짜 뉴스도 많은데 조작 방송도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요 요게 한계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어렵습니다. 자, 언제 한계 와요? 언제 한계 와요? 요 자기의가 어느 날 이런 때가 옵니다. 상처가 딱 되고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될 때가 옵니다. 여기 딱 찾아와요. 즉 무의미 시대를 맞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공부했지? 내가 뭐 때문에 돈 벌었지? 자식 결혼시키려고? 딱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딱 찾아오는 하나의 영적 사실. 흑암이 확 덮입니다. 어둠이. 이게 이제 어느 날 귀신이요. 차분하게 여러분을 확 휘어잡아 버립니다. 자,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한 달 뒤면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러면서 산으로 들러 미치겠거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져. 진짜라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 딱 비가 오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안 나오고 비 내리는 호남선 이래 딱 갑자기 나온다니까. 오늘 나온다니까. 조용하게 햇빛 올 따뜻할 때 아침에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침에 사랑의 상처를 남긴 채 그댄 떠나갔는데 어이구 내 인생아 저 인간 만나고 내가 그때 그 인간을 잡는 건데 아줌마들 조심해라니까. 진짜라니까. 아이고 내가 딱 정신 차려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들어온다니까. 쏙 들어온다. 무의미 공허 혼돈. 요 두 개에 잡히면 1번 할 때는 무슨 비전이다 목표다 요걸로 밀어붙이지만 어느 날 비전과 목표 이 라인이 한계가 인간적 상처 원망 후회로 무의미로 공허로 혼돈으로 흑암으로 딱 잡히면 어느 날 사람 돌아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작년 한 해 노인들 고독사가 한 해에 3,000명 나왔다. 한 해에. 안 놀라지도 않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 누리면 우리라도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던데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입성하잖아요. 우리는 장래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속으면 안 돼. 구원받았다는 말. 대속의 의라는 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맞지요?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다. 오직 대속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인간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요? 아무리 바보래도 지금 국민학교만 요즘 초등학교만 나왔으면요 제 말 알아듣습니다.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지금 맞게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영적인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냥요.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되는지. 몸이 아프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약이라도 먹어야지. 일반적 은총도 그래야 한데 어째 영적으로 나의 원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이게 내려오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대물림의 문제인데 내한테 나타나고 우리 엄마가 겪었던 게 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온단 말입니까? 스스로. 다시 말하면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건져내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돼 있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우리를 건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래? 영적 문제, 귀신 문제, 원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다 지옥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지옥 갈 때만 그래 나타나면 되는데 내 인생에서 지옥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어떡해. 그때 피할 길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예. 오늘 오직 대속의 의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주보를 깨끗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부가 생긴 것은 다민족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표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대속의 의 감사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 감사헌금 드립니다. 263장입니다.